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개혁을 선포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요. 비상개혁은 생명을 거는 것인데 장난하듯이 군인들 몇 명 보내가지고 하는 게 왜 저럴까? 그리고 새벽에 또 비상개혁을 국회가 해제하려도 해제하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저렇게 했을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내가 정치가 아닌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아내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지키려고 하니까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한 액션을 취했는데 남편을 당할 뻔했고 당했는지도 몰라요. 아내를 버리고 법 앞에 세워서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남자가 돼가지고 내 아내를 보호해야지. 국가보다 아내가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여자가 저렇게 힘이 있구나, 중요하구나 깨닫게 돼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좋은 여자가 들어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좋은 여자들이 많이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우리 교회는 좋은 여자들이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구속사에 올라가는 여자들의 이름이 있어요. 몇 명 되지 않아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바세바, 마리아 5명이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좀 이상한 여인들이에요. 다말은 자기 아들을 얻기 위해서 남편이 없다고 시아버지를 꼬드겨서 이제 속에서 동침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 깜찍한 여자예요.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룻은 이제 그 미망인이에요. 남편이 죽어서. 그리고 마리아는 처녀이긴 처녀지만 저 시골 나사렛에 사는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믿음은 좋았지만 비천한 여자예요. 이런 여자들을 족보에 올려놨어요. 읽어볼 때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불쌍한 귀찮은 가련한 하나님을 믿는 여자들을 쓰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도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가능성과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장에는 두 여자의 이야기예요. 누가는 의사인데 예수님의 가난 일생을 쓰게 될 적에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를 해요. 두 분 다 임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성의 특권은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권세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 기쁨이 되고 고통이 되지만 그러나 보람과 특권이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벳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기까지 사람인데 경건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흠이 없는 목사를 내버리는데 자신이 없어요. 어제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 청년들이 시집 장가를 가는데 자기 목사님에게 주례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애기도 못 낳는데 애기도 못 낳는 목사님 주례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모님이 기도해서 애기를 가지니까 나도 임신했다 그래 소리쳤다 그러대요. 그런데 경건한 목회자 제사장의 사모님인데 애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년이면 10달 후에 너가 아기를 얻는다.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렇게 했어요. 신비로운 이야기죠.
그리고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산중 엘리사벳의 집에서 숫대 보좌한 천사가 이제 나사렛 동네 가가지고 처녀 마리아 속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간지 몰라요. 그 가브리엘이 마리아 속에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고 보여줘요. 마리아여, 은총을 크게 받은 마리아야,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해요. 덧내지 마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저는 처녀인데요. 약혼은 했지만 아예 동침하지 않아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저는 이 말씀에 은혜가 돼요. 나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사라 부임세.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마리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수경 씨라고 하는 작가가 쓴 글인데 남자들이 열광하는 여자. 남자들이 누구한테 열광하냐? 흠과 티가 없는 여자를 열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자기의 가거나 결혼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결혼하는데 요셉과 결혼하게 돼 있는데 요셉과 동침하기도 전에 임신하고 아기를 낳으면 큰 흠결이 되잖아요. 요셉이 열광하지 않을 여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인생의 행복도 생각했겠지만 지키고 결혼 생활도 지키고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당신이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자기 남편과 생활이 큰 문제가 돼요. 그런데 천사가 말해요. 마리아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기를 놓을 수 없는 분도 아기 놓게 해준다. 너 친척 언니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한 지가 6개월이다. 하나님이 연세 많은 너 언니도 몇천 언니도 임신하게 했는데 왜 못하겠냐?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언니네 집에 가서 정말 언니가 임신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때는 전화도 없고 정보도 없어요. 인터넷이 없으니까 가능성밖에 없어요. 해면 유대인 동네인데 유대와 해면 동네니까 대개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150km. 서울과 대전의 거리. 누가 갔는지 모르지만 혼자 간 것 같은데 이 마리아가 이 산을 걸어서 산중에 있는 제사장 샤가라 엘리사벳 집에 갔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겠나 천사가 우리 언니가 임신한 지가 6개월 됐다고 하는데 진짜가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상담하러 가서 언니 나도 지금 임신해서 나도 천사 가브리엘의 말했는데 나도 임신해서 어쩌면 좋아. 사람이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나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카운셀링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약점을 이야기하면 다 소문 다 납니다. 어느 분이 악한 기자에게 이제 이야기하다가 기자가 까발려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나요. 그리고 믿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마리아가 볼 적에 엘리사벳 사모는 믿을 만하거든.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 가진 이야기를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요셉한테. 요셉이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면 요셉이 어떻게 믿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엘리사벳 찾아갔어요. 가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에 감동이 돼요. 엘리사벳이 이제 뱃속에 아기를 임신 6개월 됐는데 애가 배를 툭툭 치면서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벳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복받은 여자다.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 복받은 여성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복받은 여자다. 너 태중의 아기도 복받은 아이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신다. 마리아 뱃속에는 예수님을 주라 그래요. My Lord.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신다. 캐톨릭에서 성경을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래서 성모 마리아, 아메 마리아를 굉장히 높여요. 그래도 실제적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자기 몸을 통해서 쓰임받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쓰임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새벽으로 쓰임받고 우리 반주자는 쓰임받고 쓰임받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거룩한 마리아가 말하기 어려워요. 고만 마리아지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말 따라합시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너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성경 읽을 때 성경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그 말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하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17세기 영국에 그 경건운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또 우리 교회들이 교회가 경건운동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케이크 교도 운동이에요. 이제 케이크 교도들은 전통적인 신앙의 형식을 부정하고 내면의 빛을 따르며 영적인 체험과 선행을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내면의 빛을 비춰주시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을 중시해요. 현대인들은 내면의 빛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근성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름은 타이틀인데 그러나 내면적인 영적인 체험을 못하게 살아요. 일주일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 번 나와 예배하는 것과는 믿음 유지하기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체험해야 되거든요. 체험을 배워서 하는 또 들어서 듣는 믿음은 약해요. 그러나 체험을 하고 나면 흔들림이 없고 튼튼해요. 체험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배워서 얻는 믿음은 불안정해요. 목숨을 걸지 못해요. 그러나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면 목숨을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면적인 빛을 생각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갖고 선행을 내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교육을 늘 받기 때문에 지능이 개발되고 지적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젊어다는 에고이스트,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손에 잘 안 보고 손에 안 보려고 하고 이것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선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몸에도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점심시간에 호박 하나 설명하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래서 내가 호박 얘기하니까 목사님 몸에 투자를 하세요.
그런 거 먹지 마, 드시지 말고 좋은 거 먹으라 그러지. 돈은 안 주고 날 보고 좋은 거 먹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호박을 내버렸습니다. 삶아 놨다가. 그래서 뭐 먹었냐? 햇반하고 이제 된장 비벼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적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경험하고 수고하고 헤아리고 살아가는데 자기 몸에도 투자해야 돼. 그래서 술 안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가 듣고 드라이브 할 적에도 조용한 찬송을 듣는 게 좋아요. 트로트 듣지 말고 찬송 듣는 게 영혼에 좋아요.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도 설교를 해야 돼. 교회에.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워 계셨잖아요. 교회가 뭐냐? 아기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말구유다. 말구유를 빌려준 주인이 있고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가 돌보잖아요. 말구유에 누운 예수님을 박사들, 목자들이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교인들을 돌보는 거, 예수님을 돌보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교회를 선대하고 주의 종들을 선대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교인들에게 악을 행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주의 종을 아프게 하거나 교회를 근심되게 하는 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을 선행을 해야 되고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anyway. 어쨌든 이제 체험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체험을 하거든요. 아, 내 언니도 능력으로 아기를 가지고 나도 아기를 가졌네. 체험적인 믿음이에요. 위험해요. 이게 엘리사벳의 믿음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핫딱지가 나지 않아요? 핫딱지가 뭔지 아세요? 짜증 나지 않아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기도 안 할래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게 되면 천사가 말하기를 사마리아에게 너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랬죠. 수십 년간 기도했는데 늦게 응답이 돼요. 혹시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기도하게 되면 가장 좋은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요새 세리 요한 같은 옥동자를 낳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체험적인 믿음이에요. 이 체험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제 담대한 순교자적인 믿음을 갖지 못해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경찰서장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이분이 경찰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 집사도 하고 11조 생활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근데 경찰서장까지 올라갔어요. 경찰서장 그 대단합니다. 저도 경찰서장 장례를 초대받아 서울에 가보니까 건세가 대단하던데요. 예? 이제 경찰서장 지방 유지이고 군수, 군 이제 구청 이런 데 있는데 구청장 군수보다도 경찰청장이 파워가 세요. 경찰청장, 경찰서장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조심 함부로 못해요. 걸리면 나가야 되잖아요. 경찰서의 건세가 대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든지 이 권력의 자리 경찰서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경찰병원에 이제 어느 포지션에 자천됐어요. 그러니까 아내 보기도 부끄럽고 자식 보기도 부끄럽고 동기들 보기도 쪽팔리고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속이 상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솔직하게 말. 하나님 이룰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나는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이래도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컴플레인. 이분이 강한 컴플레인.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 안 나와요. 그래 하나님께 시험, 여러분 하나님에게 시험 안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 시험 안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에게 시험 안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시험 안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그분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목사님 얼마나 신박했겠습니까? 그래도 예민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오해를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경찰서장으로 있던 지역에 유명한 살인자 신창현인가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경찰서장이 잘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옷을 벗긴 받아. 네가 잘못했대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만약에 그 경찰서장이 있었으면 자기도 경찰복을 벗게 된다는 거죠. 잠시 자천대 숨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못 된다고 못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때도 조심하고 못 될 때도 따라합시다. 잘 되게 되겠지. 이런 믿음을 가진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경찰서장은 감사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더 잘되게 하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하는 말이 결론이 뭔가 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은 너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사람이 복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도 농담으로 듣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이 되지를 않아요. 원래 오늘 예레미야 이제 40장에 있는 말씀 설교를 준비했어요. 거기 보게 되면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날에 어려운 때에 어려운. 자, 예레미야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은 예레미야가 아직 왕궁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왕궁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반드시 구원하겠고 내가 칼에 죽지 않아야겠고 너랑 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너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두 가지 일인데 에디오피아 사람의 에벳멜렉에게 주신 말씀. 이거 제가 볼 적엔 이제 예레미야에서 지금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그 예레미야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말을 전해라. 어떻게 갑니까? 갈 수 없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말을 전하러 갈 수 없는데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가 죽지 않고 칼에 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은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나를 의지했다. 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예레미야에도 적용이 돼요. 너가 지금은 시드기야 왕의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날에 나라가 멸망하는 그날에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 살인관 느부갓네살이 침략할 때 그날에 건져주겠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시련의 그날 멸망의 그날에 건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바벨론 살인관 이제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명사를 잡아갈 적에 예레미야도 쇠사슬에 끌려가는 중인데 누가 말을 한 것 같아요. 살인관님,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인데 친애국 정책을 하지 말고 친바벨론 정책하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한 사람인데 바벨론을 싸우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살인관이 모르는 누가 말했어요. 그래
풀어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시, 당신의 선택길이 두 가지 있어요. 나하고 바벨론에 가게 되면 내가 좋은 자리 주고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잘 살게 해줄 겁니다. 또 하나의 길은 당신이 바벨론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남는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어려움을 선택하세요. 나라가 멸망했는데 먹고 살기 힘든 그게 남아있는 것도 어려운데 가면 좋은데 예레미야가 저는 안 가겠습니다. 각하 사령관과 전쟁이 남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자리 양식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선물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부수사람 예벨에 가서 말할 수 있었고 예레미야도 알았습니다. 아, 내가 나를 믿었으므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게 연결이 돼요.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믿었기 때문에 복 있는 여자가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줄 적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믿으면 따라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오늘의 마리아가 되고 오늘의 예레미야가 되고 오늘의 예배 멜렉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결론적으로 요즘 제가 인생 살면서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목회 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를 생각해 봅니다. 좋은 사람이 곁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 쳐보니까 제가는 말을 들었습니다. 머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난 왠지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머니 해도 anyway, 돈, 돈이 제일이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미국답죠. 요즘은 사람들이 머니를 제일 치지 않는 것 같아요. 돈이 많아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 잃고 너 없으면 천금인에게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 제일로 그래요. 그런데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기 때문에 돈도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난하지 말고 부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떤 목사님 사모님 제한다고 이 얘기 들어보니까 사모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비트코인 연구해가지고 가르쳐줄게. 그러면 부자 된다 그러는데 언제 되겠습니까?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건강한 것도 중요해요. 근데 부자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가난을 극복하고 건강 극복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가난도 이겨내고 병에 걸려서도 고침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환경이 어렵고 돈이 달랑달랑하고 은행에 반수가 나고 정말 견디기 어려워도 이제 믿음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병에서 건져주시고 복잡한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셔서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